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뭐 집은 똑같이 지었겠죠. 어떤 형태인지 집을 잘 지었는데, 반석 위에, 기초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보통 때는 괜찮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와서 큰 바람이 분다.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어서 물이 급류가 내려온다. 센 바람이 불어온다. 비가 막 내린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라 허물어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완전히 다 완파되어 버렸다. 반파되어 버렸다. 우리말로 하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이 내용의 깊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면 오늘 24절에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석 모래 무너지고 세워져 견고하고, 이 설명을 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었고,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똑같이 지었는데 보통 때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거나 큰 일들이 벌어지면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귀절이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걸려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앞주로 쭉 가면 12절에도 그러므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제 앞으로 이 그러므로가 걸려있는 말씀 앞으로 가보면, 그러므로는 결론절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 지금 24절의 그러므로에 딱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다. 그건 저절로 넓은 길로 가다가 보니까 넓은 길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받는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니고 그냥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좁다. 좁은 건 뭐예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주 큰 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여러 사람 가는데 그냥 그냥 간다 이거예요. 대로로.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중에 문이 좁고 문이 좁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몸을 잘 맞춰야 되겠죠. 좁고 길도 아주 협착하여, 마치 협곡을 건너는 것처럼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왜요? 제재하는 것이 많고 어려운 일 많고 힘든 것, 여러분 이 추위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고 찾는 사람도 적고 길이 협착하여 생명으로 인도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대로 하는 대로 다 먹고
퍼마시고 할짓 안 할짓 다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 하는 자, 이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니까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지 몰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은 너가 가려면 좁고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문이 좁고 길이 협착, 위험할 만큼 낭떠러지도 많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물건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몇 가지 세상을 살면서 첫 번째 만나는 교육이 가정교육입니다. 이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성이 여기서 자라고 삶의 모든 기본이 가정 위에 있어요. 가정교육. 이 가정교육은 부모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가장 가정교육의 중심이 뭐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가 하는 것 그대로 붕어빵이고 그대로 따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아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어떻게 섬기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걸 보고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함 받다가 이 아이들이 바깥 세상에 유치원부터 갑니다. 유치원 가거든요. 집에서 가정교육이 철저한 애들은 유치원 가가도 전도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만나고 유치원에 가서도 얘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로 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한다고 자기 전에. 아이들은 교육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아마 세상에 펼쳐진데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갑니다. 요즘 사춘기가 아래 내려오니까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이야? 그래? 어제 우리 선교사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 너무 우리 선교사님 가정 한 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녀가 3명인데 예? 남자애 하나 대학 보낼라니 선교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 보내고 난 뒤에 하나는 너 다 못 보낸다. 그 하나를 그 뒤에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또 하나 대학 보내가 겨우 해가지고 하는데 셋째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 대학 당분간 못 간다. 좀 기다려라 하니까 그 아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빠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더니 살아계시는 건 맞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룬다 하더니 나 지금부터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간다고 선포를 했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모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입장은 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랬는데 나 왜 대학 못 가느냐? 공부도 잘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 간다? 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요청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조심하면서 가야 되지만 넓은 길은 그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이 걸음으로에 걸려있는 게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래라.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양의 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고 보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
얼마든지 교회, 교계 안에도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한두 명 보고는 안 돼. 이 한국교회 전체가 잘못됐느니 뭐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 이 이리는 일이에요. 양의 탈을 썼다고 이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양을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들끼리의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양이 있고 하나님의 양이 아닌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뭘 보고 아느냐? 양인지 이리떼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성경은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있는 삶이냐? 그러면서 설명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다. 여러분, 가시는 사람 찌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맛있는 포도가 열릴까요? 가시는 가시일 뿐이에요. 가시는 찌르는 역할만 해요. 그러면서 그냥 두면 자라는 엉겅퀴, 그런 엉겅퀴에서 맛있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나무, 엉겅퀴는 마지막 날 필요 없으니까 찍어서 불에다가 던질 불쏘시개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을 이야기해 생명의 문으로 가는 자는 언제나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절제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 삶의 모든 경건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잘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고 가야 한다. 이리떼도 있고 가시도 있고 엉겅퀴도 있는데 그거 보고 다 잘못됐니 잘됐니 그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 당연히 있는데 그 나중에 주님이 다 찍어가지고 불의 불쏘시개로 사용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가시 하면서 자꾸 하다가 자기도 가시에 찔려버려요. 엉겅퀴 하다가 자기도 엉겅퀴 돼버려요. 어차피 이리떼도 있고 가시도 있고 엉겅퀴도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보고 구분을 해라. 생명으로 인도하면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뒤에 이제 집 짓는 이야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거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주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상당히 오늘 도전적이고 충격적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야. 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저 주님 저 아시죠?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오늘 말씀은요 능력이나 권능이나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발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 이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성경을 떠나서야 사는 마음대로 했는 거 그날에는 다 가시, 엉겅퀴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 했는 거는 권능을 행하고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 모르겠다.
도무지 너는 내가 모르는 사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불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뭘 이루어야 되는 걸 알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깊이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가정,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될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법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세속화 되면서 꽁 잡는 게 매식으로 이상한 방법과 세속화가 교회 안에도 넘치게 그야말로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예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할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초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 보면 무시해요. 에이 아직 이쯤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서 있다. 믿음의 반석.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 위에 절대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편법을 동원해요. 그리고 우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질적인 말씀의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세상의 기초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많아요. 요즘 염려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참 제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쳐다보면 오늘 얼마가 교회 나왔냐, 어떻게 됐냐, 그래도 덜 한 편이에요.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학원에 가야 된다고 여사로 주일을 빼먹는 것을 본인이 집사면서, 심지어는 본인이 권사님이면서, 심지어는 교회 장로님이면서도 신앙의 말씀이 기초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반석 위에 아니고 모래 위에다가 손자 손녀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믿음의 기초. 집에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매일 가정예배는 못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어려울 때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머리가 커지면서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때까지는 부모의 영향으로 억지로 교회에 나와요. 고등부 때부터는 방황해요. 안 나와요.
청년 때도 거의 하다가 그 다음에는 신앙에서 떠나요. 이게 슬프고 슬픈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아이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교수 됐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다, 사업에 성공했다, 다 좋아요. 나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날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남은 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세속화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벗어난 다른 것들은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로 저런 것들로 세워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닌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곳으로 생명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이 되어라. 여러분, 세상이 힘들죠. 세상이 영악해졌어요.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쩌면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좋은 열매를 가지는 자,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위에 지은 집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